내가 자랑하는 복음. 마틴 로이드 존스. 제8장 풍성한 삶.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디모데후서 1장 12절. 디모데후서 1장 12절과 이 구절들이 들어있는 단락 전체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향한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가 이 단락에 들어있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기독교를 애매모호한 이상주의, 특별할 것 없는 하나의 철학, 상과는 동떨어진 것, 혹은 본래 실제적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대해 이보다 더 큰 그릇된 견해는 없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오해입니다. 성경 전체는 우리가 인생 교과서라고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으로 하여금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책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를 통틀어 우리가 탐구하는 이 성경만큼 실제적인 책은 없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오늘날의 삶에 대해 신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들려줍니다. 성경은 신문보다 더 심오한 차원에서 삶을 다룹니다. 성경은 단지 피상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성경은 삶에 대한 실제적인 통찰을 줍니다. 삶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 까닭의 성경은 항상 현대적인 책입니다. 성경은 삶을 다루는 하나님의 책입니다. 하나님, 인간, 삶, 죽음, 영원,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모든 문제들, 그야말로 모든 것을 망라하는 하나님의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사도는 이처럼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탁월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경탄을 금치 못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도는 한 설교자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설교자가 낙담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가 복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젊은 설교자 디모데에게 궁극적으로 기독 신앙의 기본 명제가 되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왜냐하면 참된 신앙을 소유하고 이 신앙에 헌신하며 복종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상과 죽음을 비롯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구원받고서 하나님과 화해하며 그분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다시 받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그분의 은혜를 덧입는 일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기독신앙의 근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죄사함과 용서를 베푸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자신들 향해 웃으시며 화해하시겠다고 말하는 메시지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로 기독교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도 고통을 당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 사함을 믿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전반적인 기독교관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견해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상기시키는 이 완전한 메시지와 비교하면 참으로 미흡합니다. 다른 성경 본문은 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에게 죄 사함 외에 더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인간에게는 궁극적으로 생명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그가 실상 살아있지 않으며 그에게 참 생명이 없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이 앞으로 제가 밝히고자 하는 바입니다. 기독교 메시지의 가장 놀랄 만한 측면 중 하나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메시지가 단지 죄 사함을 전하는 데만 머문다면 우리 상과 죽음을 비롯한 현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 메시지는 죄 사함만을 전하지 않습니다. 죄 사함은 놀라운 것이지만 목적을 이루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죄 사함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간이 죄 가운데 있는 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죄인은 축복받기 전에 용서받아야 합니다. 죄가 씻겨야 합니다.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죄 사함을 으뜸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용서하시는 것은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기독교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참된 진리에서 한참이나 멀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제가 제시하는 이 복된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명,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그분은 왜 그런 식으로 표현하셨습니까? 인간이 길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타락 이후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목자 없는 양으로 묘사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을 바라보는 그분의 시각이었습니다. 인간은 길 잃은 양이라는 것입니다. 길을 잃었을 뿐 아니라 어디서 목초를 찾을 수 있는지, 어디서 꼴을 넉넉히 먹을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사냥개와 늑대와 온갖 맹수들에게 노출되어 있어서 언제든 그들의 먹이가 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그 결과로 인간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목숨만 이어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점은 분명 매우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목숨을 이어가는 것과 삶을 사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삶 전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 문제들에 대한 우리의 궁극적 태도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다소 대담하고 거친 방식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현대적인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날 의사들은 매우 뛰어나서 아주 획기적인 방법으로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을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몇 달 동안이나 생명을 연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의사들은 계속 심장과 폐, 콩팥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해주는 기계 위에 환자를 눕힙니다. 그러면 환자는 기계의 전원이 차단될 때까지 그 상태로 있습니다. 그 환자는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는 아직도 살아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목숨이 붙어 있는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계 위에 누워있는 환자의 심장이 아직도 뛰기 때문에 그가 죽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망 확인서에서 사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목숨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영적인 차원에서 고찰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목숨만 붙어 있는 인간은 죄에 빠진 인간, 타락한 인간과 똑같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삶으로 여기는 것은 사실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삶에 대한 근본적이고 참된 이해가 없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목숨만 붙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삶의 목표나 목적이 없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목숨만 유지하는 상태입니다. 어떤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무언가를 이해하고 지배하고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가슴 아프지만 명징한 사실입니다. 그들은 상황과 처지와 환경의 희생자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선조들보다 자신이 더 우월하다고 우쭐대는 현대인들의 엄청난 모순입니다. 현대인은 자신의 우월함을 뽐내지만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대중매체에 의해 조작되는 인간입니다. 현대인은 광고와 선정과 조작의 산물입니다. 이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들의 전체적인 삶의 패턴과 관점은 근래 출현한 이 거대한 대중매체에 의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점점 더 기계를 닮아갑니다. 이 막강한 세력들은 인간의 생각과 시야를 통제합니다. 인간은 이들의 상호작용에 점점 더 영향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되새겨 보십시오. 인간이 분명한 목적의식 없이 이런저런 일들을 한다면 그것을 과연 진정한 인생이며 삶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예전처럼 창의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예전처럼 개인적인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까?
운동 경기조차도 구경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시대입니다. 남의 손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고 타인에 의해 조정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날마다 삶의 방식을 결정합니다. 현대인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눈여겨보고 입맛에 맞는 것을 고릅니다. 이 시간에는 이걸 보고 저 시간에는 저걸 보고 현대인은 삶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습니다. 현대인은 기계로 전락했습니다. 누군가 단추를 누르면 그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것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목숨만 이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1세기 당시에 그 사실을 기술했습니다. 이는 잘 알려진 구절로 바울은 여기서 회심 이전에 에베소 교인들의 삶을 지적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서 2장 2절.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이런저런 일에 의해 조종되는 회정 목마 같은 인생입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대중 매체에 의해 조작되는 인간이며 기계를 닮은 인간이며 자신의 개성과 삶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인간입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나 사물이나 사상에 단순히 반응하기만 하는 인간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통제해야 합니다. 인간은 누군가가 행한 일이나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단순히 반응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풍조들 때문에 복되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그분은 기르는 양을 찾기 위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기르는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제 그 양들은 처량한 떠돌이 신세를 벗어날 것입니다. 호심탐탐 노리는 세력들의 표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배불리 먹고 편히 쉬며 통통하게 살찌울 수 있는 푸른 초장을 찾아 방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그 양들은 지금 있는 곳에서 구원받아 새로운 세계로 자리를 옮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풍성한 생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기독교가 인간에게 새로운 생명을 준다는 원리를 이해했습니까? 이 원리를 보고 사람들은 기독교가 동화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종종 요술지팡이처럼 그것을 흔들기만 하면 새 출발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기독교는 분명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요술지팡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방식대로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도는 우리가 함께 고찰하고 있는 이 단락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매우 분명히 제시합니다. 여기서 문장을 한정하는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니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에 근거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대단히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질문 형태로 이 문제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구스인의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굽은 것을 똑바로 펼 수 있겠느냐? 인간이 자신의 본성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인간이 갑자기 이전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본성을 바꾸려 했던 사람치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본성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점에 복된 메시지가 들어옵니다. 그 메시지는 복음이 세상 가운데 들어와 있고 그리스도는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대신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실패했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 오신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리스도는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십계명만으로 충분했을 것입니다. 삶의 방식이 있어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하듯이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자신 안에 있는 그 무엇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인간에게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답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죄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구절들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말씀입니다.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다시 편지를 씁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것은 사람들이 반드시 이해하고 터득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을 터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메시지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기독교 메시지가 생명을 준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단지 어떤 관점이나 윤리적 도덕적 규범이 아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기독교에는 물론 이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메시지는 어떤 관점이나 규범을 능가합니다. 기독교 메시지는 우리를 살립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라 새로운 능력입니다. 역사상 모든 위대한 철학자들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공고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는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알고 있지만 욕망으로 인해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능력과 권세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줄 때 우리는 능력과 권세를 받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능력을 부여합니까? 이것은 매우 중대한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이 문제에서 넘어졌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복음의 가르침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새 생명을 받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경이 언급하는 거듭남, 새로운 피조물, 중생과 같은 용어들은 그것이 태초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시는 역사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만 우리는 위대한 사도와 같은 방식으로 삶과 죽음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강력한 역사에 대해 살펴봅시다.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은 인간이 새롭게 출발하고 새로운 생명을 가지며 새롭게 시작함으로 또한 새로운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의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언제나 설레임과 소망이 넘치는 일이 됩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 때문에 저는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이전 상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설령 그가 역사상 가장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도는 단지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을 살라고 공고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만을 말하고 끝나지도 않습니다. 그래봐야 그들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오히려 그는 새 생명, 참으로 삶다운 삶, 충만한 삶, 전인적인 삶, 새로운 삶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러한 삶을 약속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인간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르침은 어느 것이든 기독교 복음에 반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신비로운 역사가 됩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이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주님은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그 사실을 단번에 확증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위대한 유대인이자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주님의 설교와 가르침을 경청하고 그분이 행하신 기적들을 목격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은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많은 질문들을 막 쏟아내려던 참이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분명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이처럼 비범한 능력을 가지게 되셨는지요? 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자 선생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제게 없는 것이 있더군요. 선생님의 이 특별한 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저도 그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 말을 끊고 답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진단하셨고 그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이처럼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나도 이처럼 비범한 능력을 갖고 싶다. 어떻게 해야 그분처럼 될 수 있을까? 그러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야, 그만해라.
내가 뭔가 단단히 오해하고 있구나. 내게 필요한 것은 거듭나는 일이다.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잘 받아 넘기면서 그가 물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불쌍한 니고데모.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 그렇게 물었을 때 니고데모의 무지와 어리석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받아침으로써 자신이 멋지게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노인에게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라고 말해야 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시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니고데모야, 나는 육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모태에 되돌아갈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 내 말은 사람이 육체적, 물질적 차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불쌍한 니고데모가 말뜻을 알아듣지 못하자 주님은 그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신비를 깨닫기 위해 애쓰는구나. 당장 그만두어라. 너는 결코 알 수 없다. 그것은 바람과 같다. 너는 다만 그 효과의 결과만을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깨닫지는 못한다. 그것은 신비다. 그것은 하나님이다. 주님은 하나의 원칙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새로운 탄생, 곧 거듭남의 행위는 성령의 역사일 뿐 아니라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신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도 알다시피 인생이 어디 그렇습니까? 자기가 노력한 대로 열매를 맺는 거지요. 땀 흘려 공부하면 시험에 합격하고 성실하게 근무하면 승진하거나 봉급이 올라가겠지요. 그런데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마.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는 지금 육의 영역이 아니라 영의 영역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이자 매우 신비한 일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은 아주 심오한 역사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독교 메시지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겉사람뿐 아니라 속사람까지도 변화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기독교는 단지 표면을 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겉사람을 변화시키고서 사악한 인간을 존경받는 인간으로 바꾸어 놓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도 그런 일을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합니다. 인간의 마음과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나아가 인간의 깊은 내면 세계, 본질 그리고 존재 중심까지도 변화시킵니다. 사도는 이 점을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서 아주 분명히 설명합니다. 너희는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것은 도덕과 기독교의 차이를 아주 완벽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도덕은 들판에 쓰였습니다. 도덕은 하라와 하지 말라에 대한 규칙이자 규범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인간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외면이 아닌 내면, 곧 육의 마음판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순응하는 사람으로 바뀔 뿐 아니라 또한 새로운 변화를 체험합니다. 그의 존재 깊은 곳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독교는 다음과 같이 울부짖은 다윗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기독교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주어진 예언의 성취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돌처럼 굳은 인간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새로운 탄생은 굳은 마음이 사라지고 대신 부드러운 마음이 들어 앉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깊고 의미심장한 역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것이 중생입니다. 그것은 태초에 새 사람을 지으시고 전에 없었던 것을 생겨나게 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거듭남은 새로운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옛 성품에 새로운 원리가 적용되고 기질이 새롭게 바뀌며 새 사람이 되어 새 삶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새로운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삶과 죽음에 관해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은 그가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만족에 빠진 교만한 다수의 사울과 사도 바울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들이 동일 인물이라고 믿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철저히 변화되었을 뿐이지 다수의 사울이 맞습니다. 그들은 동일 인물입니다. 태어난 나를 비롯해 모든 것이 같습니다. 사울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몰라보게 말입니다.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특징들이 무엇입니까? 몇 가지 표제들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탄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도 베드로의 말을 빌리면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표제의 뜻을 이해하기만 해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살다가 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표제는 우리가 하늘의 왕실에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율법의 관점이 아닌 사랑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관심을 두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고 지극히 영광스러우며 거룩하시지만 우리는 그분에게 갈 수 있습니다.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뀝니다. 우리의 견해와 관점이 전혀 새롭게 변합니다. 새 생명을 입어 사물을 이해하는 시각이 달라지면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도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제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은 여러분이 이 문제와 씨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은 그저 짐승에 불과합니까? 자신이 동물에 불과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그에 걸맞게 살아갈 것입니다. 조만간 인생에서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는 순간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은 전적으로 달라집니다. 삶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 역시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는 순간 삶은 우연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삶은 목적이나 목표, 뜻과 무관하게 전적으로 운에 달려있는 것도 아님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삶이란 엄청난 것임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계속 만나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을 잠시 집을 떠난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합니다. 집을 떠난 동안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것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인생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자신의 운명을 보는 관점 또한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도는 이러한 변화를 다음과 같이 탁월하게 요약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의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과거와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사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시편 기자가 이런 찬양으로 새벽을 깨웁니다. 귀 기울여 보십시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상과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만물, 곧 피조 세계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하늘을 쳐다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해와 달과 별과 천둥과 번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작품입니다. 자연과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분의 손가락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흔적과 자취가 엿보입니다. 어느 시인은 다음과 같은 찬성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영원하신 사랑으로 사랑하시며 은혜로 이끄셔서 그 사랑 알게 하시네. 위로부터 성령의 손길을 보내셔서 내게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네. 저 높은 하늘은 너무나 부드러운 푸른빛, 이 낮은 땅은 너무나 상쾌한 초록빛, 색조마다 무언가 살아 꿈틀거리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눈으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무언가가, 새들은 여기저기서 즐겁게 지저귀고 햇빛 받는 꽃들은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예전에도 알았고 지금도 알고 있다네. 나는 그분의 것, 그분은 나의 것임을. 자연인이나 식물학자들에게 꽃은 매우 아름다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꽃은 그저 꽃잎과 수술의 집합체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꽃에서 질서와 배열을 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과학자는 자연계에서 많은 경이로운 현상들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언어로 묘사해내지 못합니다. 강 언저리에 피어있는 앵초 하나, 노란 앵초, 그 사람 옆에 있었건만 눈길 한 번 주지 않네. 이것이 오늘날 인생의 비극 가운데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외에 나가서도 앵초에 눈길 한 번 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앉아 있는 자리에는 빈병과 각종 쓰레기가 널려 있습니다. 그들은 자연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경이로움, 신비, 놀라움, 다양한 빛깔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우주를 충만하게 하시고 만물을 조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 생명을 입는 순간 그의 영의 눈이 열립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대칭성, 질서가 눈에 들어옵니다. 색조마다 무언가 살아 꿈틀거리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눈으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무언가가. 그러나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목적의식이 싹 틉니다. 새로운 삶의 목표가 생깁니다. 인생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왜 살아갑니까? 인간은 왜 삶을 이어가야 합니까? 다음 주는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이란 단지 일하고 월급 받고 먹고 마시고 섹스에 몰두하고 텔레비전을 보고 영화관에 가고 잡다한 일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까? 인생이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목숨을 이어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거기에는 목적도 원대한 목표도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거듭나 새 생명을 받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사도는 거듭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그는 영원을 향해 길을 떠나는 순례자입니다. 그에게 이 세상은 일종의 예비학교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도 아니고 가장 소중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앞으로 다가올 저 영광을 예비하는 곳일 뿐입니다. 그 영광이 임하는 날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시고 만물 안에 계실 것입니다. 거듭남의 궁극적으로 완성되어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왕이 되실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을 삽시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삶은 새로운 소망을 줍니다. 여러분은 바울이 그 점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주위에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루실 때 그분은 우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새로운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바울은 이 점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논지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세 삶을 이 상태로 만든 요인은 무엇입니까? 답은 오직 하나, 죄입니다. 인간은 왜 불행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왜 자살합니까? 대다수 사람들은 왜 생각하기를 꺼려합니까? 그들은 왜 생각하는 것, 특별히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다 죄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은 죄에서 비롯됩니다. 삶의 모든 궁극적인 문제도 죄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고통도 없고 문제도 없고 비극도 없는 낙원이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세상의 모든 문제가 죄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결과라는 위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점을 간결하게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구절의 의미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죄는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지으려 한 적이 있고 실제로 죄를 지었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만족을 준 적이 있습니까? 죄는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죄를 짓는 자들은 욕망의 제물이 됩니다. 자신보다 더 강력한 욕구와 정욕과 충동이 제물이 됩니다. 죄는 지으면 지을수록 더 짓고 싶어집니다. 술독에 빠진 사람들의 욕구는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정욕과 갈망 또한 결코 충족되지 않습니다. 죄에 늘 고통이 따르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깨트리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이상 인간은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계속 죄를 지어야 합니다. 한 예로 한 번의 이혼은 또 다른 이혼으로 이어집니다. 한 번 죄를 짓기 시작하면 두 번, 세 번 연이어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죄는 여러분을 이렇게 꼬드깁니다. 딱 한 번만 이걸 해봐.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하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결국 죄의 수렁에 빠집니다. 탕자처럼 내리막에 치다라 더 나빠지기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는 만족하는 법이 없고 결코 잠잠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오늘날 세상이 어지러운 것은 죄로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는 언제나 불행을 낳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 때마다 늘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인간은 죄를 훌훌 털어버리거나 술을 마셔 떨쳐버리려 합니다. 인간은 죄를 더 지어 죄를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나 죄는 다시 돌아옵니다.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 비참한 패배감, 그리고 불행이 한시도 떠나지 않습니다. 죄는 늘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죄는 비참함, 허무함, 불결함, 사악함을 불러일으킵니다. 마찬가지로 죄는 언제나 상실을 낳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을 때마다 늘 무언가를 상실합니다. 그는 자신의 정직함을 순결함과 순수함을 상실합니다. 그는 자신의 이상적인 모습과 고결함을 상실합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에게서 무언가 빼앗아갑니다. 죄는 인격을 무너뜨립니다. 인간을 단순한 충동과 욕망의 집합체로 전락시킵니다. 죄는 인간을 거짓말쟁이와 속이는 자로 전락시킵니다. 그는 자신을 은폐하고 이중생활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인격의 분열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죄는 언제나 두려움을 낳습니다. 이 세상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쾌락에 깊이 빠지는 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삶에서 도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탈출을 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삶에서 도피하게 만드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현실 도피주의자로 전락시키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은 복음이나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삶을 직시하지 않습니다. 순전히 꾸며낸 것에 불과한 텔레비전의 짜릿하고 흥미진진한 프로그램을 눈을 돌립니다. 한 프로그램이 끝나면 별 생각 없이 다른 프로그램으로 채널을 돌립니다. 그는 이런 과정을 되풀이합니다. 그것은 현실 도피입니다. 술 또한 이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는 수단일 뿐입니다. 또한 죄는 다른 이들과의 불화를 낳습니다. 사도가 디도에게 보낸 편지에서 쓴 무시무시하고 따가운 단어들을 보십시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가면을 쓴 현대인들의 삶을 보십시오. 너무나 영리하고 현대적이어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유행의 첨단을 걷는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겉보기에 그들은 매우 상냥하고 서로 사랑하며 아무 문제가 없는 듯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험담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비아냥거리고 서로 초롱하며 은연중에 서로의 목을 칩니다. 그들은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사악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생깁니다. 그는 거룩한 삶을 위해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말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바울은 그 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선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남을 기다리게 하셨으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이 살아온 삶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정욕과 욕망과 욕정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는 새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이 새 사람은 씻음을 받았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다시 지음 받았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상과 죽음에 대한 시각이 바뀝니다. 사실상 그는 모든 것을 다른 시각에서 봅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악한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가는 곳이며 또 다른 세계가 도래하고 있음을 압니다. 그리스도는 그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은 압니다. 그는 마귀가 최후 승리를 거두지 못할 것을 압니다. 악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을 압니다. 그는 이 땅에 계셨을 때 사탄을 이기시고 마지막 원수인 사망을 패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실 것을 압니다. 그때 그분이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실 것을 또한 압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자신의 모든 적들을 쓰러뜨리시고 자신의 모든 원수들을 이기시고 악과 죄를 추방하실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을 압니다. 그때가 되면 전쟁이 사라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 죽이고 해를 끼치면서 경쟁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새로운 피조물,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지키는 것에서 더 없는 희열을 느낄 것입니다. 사도는 자신이 감옥 생활을 견뎌내고 다가올 죽음에 흔들림 없이 맞설 수 있는 것은 이 약속들을 믿을 뿐 아니라 경험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디모데야, 아무 문제 없다. 그런데 너는 왜 마음이 흔들리느냐? 왜 놀라느냐? 왜 나와 복음을 부끄러워하느냐? 왜 고난을 당하지 않으려고 내가 전할 메시지를 완화시킬 생각을 하느냐? 바울은 말합니다. 기운을 내어 단단히 붙들어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여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여라. 내가 영원의 세계를 향해 길을 떠나는 순례자임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내게 온갖 해를 가해 죽음으로 내몰더라도 그것은 너의 복되신 주님이자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기억하여라.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새로운 삶,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 새로운 정신을 갖게 될 때까지 그러한 고백을 결코 할 수 없습니다. 만물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음주와 정치와 섹스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이 달라질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비롯한 그 모든 것에 대한 관점이 달라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도 새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며 만물을 그분의 시각대로 바라본다고 정직하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분은 영광의 자리에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비탄에 빠진 인생들을 보셨습니다. 모든 점에서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죽음, 나아가 무덤까지도 패하셨습니다. 승리하신 가운데 죽음에서 일어난 영원한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은 그분이 저를 소유하시고 제 영혼을 완전하게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영광스러운 천국에 이르러 그분을 뵙고 그분과 영원토록 함께 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르려면 복음과 기독신앙의 기본 교리를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을 때 여러분은 새 생명과 그에 따르는 모든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거듭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분을 알고 있습니까? 기쁨과 확신 가운데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복되시고 인자하시며 전능하신 그분의 손에 의탁하고 있습니까?